기독교는 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는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왜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 가야 하는가? 심지어 봉사도 하고 헌금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한 공식 같고 대단히 아주 간단한 대답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무하마드 그분을 절대로 신의 아들 하나님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자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바로 메시아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이고, 이 사실을 증명하고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유도 신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구원, 생명, 영생, 이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꼭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도 역시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곡식 같고 간단한 대답이지만은, 그러나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공식으로 끝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고. 큰 기쁨의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기독교, 이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함께하는 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The Great Good News라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계속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대답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경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늘 찾아서 읽는 구절 중에 속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소식인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병자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도 오셨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티칭 혹은 디다케 미니스트리라고 그의 사역을 압축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세시대가 교회마다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한 건물들, 평균 5년에서 10년, 20년 혹은 100년 동안 건축한 건물들이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지는 아니했습니다. 화려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고, 굉장한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아주 대단한 성악가들의 노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때로는 감동도 있었지만 오래 가본 적은 없습니다. (20분) (30분) 동안, 아니 나중에는 10분으로 라틴어 성경을 읽고 끝났고, 라틴어로 된 성경책 재단에 비치한 것으로 끝입니다.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누가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된 그 라틴어의 성경을, 또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라틴어의 성경을 읽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설교조차도 라틴어로 했었던.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수많은 교회들,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의 근본 원인을 그 유명한 존 스타트, 그 복음적인 목사님은 하나로 지적합니다. 중세시대에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일 아침이면은 저희 집에서 쭉 교회까지 올 때 여러 미국 교회들을 그 메모리얼 지역을 길을 따라오면은 많이 지나옵니다. 일부러 그 길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일부러 천천히 오면은 이미 그때마다 교회 주차장마다 미국 교회들, 감리교회, 침례교회, 특별히 오순절 교통의 교회들, 엘드리지까지 적어도 6, 7교회를 지나오는데 주차장에 주차 시설이 주차한 차들이 거의 차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기 위하여 모여오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아침 일찍이 그룹별로 모여서 지금까지 제가 있으면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룹마다 교실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더불어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반지성적이라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항의까지 합니다. 왜 가르치느냐고. 우리에게 그냥 그 아이들에게 맡겨놓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아이들의 프로그램 중에 주중학교도 시작했던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1살, 2살짜리. 요즘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훨씬 더 몬테소리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3세기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학을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베아트리체라는 한 소녀를 사랑하다가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갈망했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 야심 때문에 피렌체라는 곳에 행정관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자기의 이상을 행정으로 정치로 펼쳐보기도 했었던 그 사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유명한 피렌체라는 곳에서 추방을 당했던 이 사람, 단테. 중세 시대를 어느 정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겠던 그 중요한 가계의 역할을 했었던 단테. 그는 피렌체라는 곳에서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그는 노래곡을 또는 문학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때문에 중세가 거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새로운 르네상스 근대 시대의 미래를 앞당기는 사건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지옥 이야기, 아침부터. 그래서 2층에는 알 거예요. 이 신곡, 단테의 신곡을 여러 번 올려놓았지만은 쉽게 말씀을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마음 먹고 한번 하려고요. 중세를 마감하고,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정치, 임금, 왕, 요즘 같으면 대통령, 수상을 임명하는 시대가 교황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교황이 차지하고 있었고 모든 권력은 사제들이 움켜잡고 있었던, 출세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되어야 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편은 거꾸로 한번 봐요. 9단계입니다. 제1단계 림보라는 건데, 1단계는 탄식하는 소리만 나오는 지옥입니다. 한숨 소리, 탄식 소리,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부르짖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후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한숨만 쉬다가 탄식만 하다가 비판만 하다가 비난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첫 번째 지옥이 림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첫 번째 지옥이에요. 그래서 큰 지옥이고, 두 번째 지옥은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 세 번째 지옥에는 인색한 사람들,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정반대로 인생을 이기적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 번째 지옥으로 들어가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지옥에까지 내려가는데, 마지막 지옥에, 거기에 대부분의 이 단테는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이 전설적인 신들을 수문자는 그 전설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 중간중간 지옥 속에 들어놓기도 합니다. 지옥 중에 가장 밑바닥에 누구를 집어넣는가 하면은 브루터스라는 배신자, 시저를 암살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양아들 격이었던 브루터스도 거기에 제일 밑바닥에 있고, 가룟 유다가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자리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단테가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 사실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33살, 35살 정도로 숲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무섭게 숲속에 버려졌는데 갑자기 표범이 나타납니다. 날쌔게 자기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또 한 번은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협을 하고, 또 하나는 늑대 같은, 여우 같은 세 가지의 짐승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그를 두렵게 합니다. 표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욕심을, 사자,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야망, 늑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인간들의 그 욕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쩔 줄 몰라서 쓰러져서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더구나 이 사나운 짐승들을 어떻게 이기고 피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날지를 고민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순간에, 베르길리아스라는 자기가 대단히 존경하는 로마 시대의 시인이었습니다. 베르길리아스가 나타나서 그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하죠. 이게 지옥이야, 지옥이야.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 너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지. 봐, 여기에. 내려갈수록 끔찍한 부르짖는 소리 앞에 어쩔 줄 몰라 해서 견디다가 이제 여기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베르길리아스가 이 단테를 이끌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연옥에 올라가자마자 그가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라는 여자를 만나고, 이 베아트리체는 단순한 어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 여자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을 천국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아트리체라는 참 고상한 이 천사 같은 여자를 통해서 연옥을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책 이야기가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를 강조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죠. 가르치라고, 가르치라고. 가르침 속에는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라고. 근데 우린 귀찮아합니다. 왜요?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필요하냐고. 그런데 중세시대는 그 공식으로 끝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었고, 중세시대는 가르치는 사역은 오히려 전혀 어느 교회든지 그런 그룹, 그런 사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두움, 타락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존 스타트가 지적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좀 옛날에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어둠의 자식들 혹은 사람의 아들들, 그 책을 쓰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어떤 분 소설이 있습니다. 신이여, 당신이 신이라면 이 땅을 떠나세요. 신이여,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발 그냥 두고 떠나라니까. 매우 공격적이고 지극히 무엄한 이야기를, 무례하기 짝이 없는 굉장히 폭력적이까지도 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이시여, 이 세상을 떠나세요. 우리끼리 잘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무엄한 인간의, 오만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는 항의입니다. 태양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태양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정한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떠나라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떠나는 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매우 둔감합니다.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읽기나 그리고 성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자주자주 절기만 되면 성경을 통독하려고 많이 여러 가지 카드도 나누어주고 읽으라고 또는 그룹을 만들어서 사순절 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십니다. 인간 세상의 불행은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란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한번 봉사해 주는 걸로 스스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힘은, 기독교의 힘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8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보다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전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쫓아가야 되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계셨는가, 사셨는가,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제 그분이 하셨던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프리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 사역이라고 하고, 오늘의 모든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미셔널 처치라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깃발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교회, 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한 동네에 머무르시지 아니하고 이 동네에서 일어나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옮겨가시고 끊임없이 옮겨가시면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사역이, 그분이 하셨던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지난 3월달 가테말라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학원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꽤 오래전부터 눈이 김찬수 목사님, 김찬수 선교사님입니다. 유저지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LA에 계시다가 아내와 함께 가테말라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두 눈이 멀어졌어요. 여러 시간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고치지 못해서,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금년 3월 달에 하나님 품에 가셨고 사모님만 이제 덩그랗게 남으셨는데, 물을 수 있어요. 있었던 병마저도 선교지에 갔다면은 회복되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땅에 가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선교사로서 나누기 위하여 갔다면 기적이 이루어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자마자, 교회를 건축하는 기초를 쌓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을 2명이나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엘살바도르라는 곳에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떠나세요, 안 도와주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이 뭐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왜요?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심판이라는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율리우스 2세 황제 교황이 명령을 해서 천지창조 그림을 그린 다음 얼마 후에 다시 그 황제 교황이 명령을 해서 60살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5년 6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가 봐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 차대덕 집사님 같은 분은 그림 딱 보면은
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 빛이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도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봐요, 이 중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수많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 아니면은 부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봐요. 그 그림 하나 더 보면은 위에 다시 옆으로 보고 아까 그렸던 그림 볼까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보는데 왼쪽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보는 데서 오른쪽에 보면 큰 기둥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음이라는 그 기둥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도덕,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공로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고 그 공로를 가지고 앞장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죠.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하여 그 찬양을 하게 하셨고 놀라운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로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근데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은 끔찍한 장면이 단테의 신곡보다는 100년,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봐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그림에 보면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들의 그 다음 패스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고 그리고 한 천사는 생명록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 그는 올라가게 되지만은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그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가는 그 배에 타지 않으려고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지옥의 사자들이 그 노를 가지고 때리죠. 끌려가는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가장 비참한 속에 끌려가는 장면들입니다.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이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그림을 그렸던 이 미켈란젤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다 그렸다가 다시 한번 보면은 바돌로메라는 제자도 바돌로메 어디 갔나? 바돌로메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나오는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자기 모든 육체의 가죽이 벗겨지면서 죽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죽고 예레미야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러면 예레미야 근처는 불이,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톱이, 그리고 바돌로메는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자기의 온 가죽이 벗겨져 있는 그 가죽에, 육체의 가죽 곁에다가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온몸의 가죽이 벗겨진 그 자리에 자기의 얼굴을 슬그머니 그려놓고, 자기도 부활하고 싶다고, 자기도 구원받고 싶다고,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얼굴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 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까 단테 이야기했는데, 단테는 단지 문학적인 사람만 아닙니다. 그분은 중세의 천문학까지 섭렵한, 중세시대에 이루어진 과학까지 알고 있는 대단한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단순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학자만이 아니라, 더더구나 이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과학자이고, 천재적인 화가이고, 그리고 천재적인 조각가입니다. 지금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파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붙잡았습니다. 너희들 전도할래 말래? 안 하겠다고 말하면 풀어줄게. 감옥에 가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담대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 대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만은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너희들 입에 예수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만 꺼내지 말라고. 내가 부탁하겠다고. 너희들 나는 우리가 죽이고 싶지는 않아. 예수 이름만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그들도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믿고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나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이름인지. 그래서 이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 말만은, 이 이름만은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겠느냐라고.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러시아에도 갔었잖아요. 한 두세 번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그 모스도까지. 중국에는 제일 많이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특별히 중국의 한족 그리고 조선족 교회들 때문에. 공산당들이 하나 했던 거 있죠. 너희들 그럼 믿으려면 믿어라.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3자 교회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 대신 전도하지 마라.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고. 어린 아이들 교회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문 닫게 한다고.
그래서 중국 교회를 갔을 때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전에 어린아이들이 서너 명, 대여섯 명 모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야기 드렸잖아.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완전히 중국은 지금 문을 닫고 막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추방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합니까? 진짜이니까. 공산당 어떤 이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교회란, 기독교란,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배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을 내 입으로 세상에 증거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단순한 감정의 이입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란, 진정한 교회란 복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으로 전파하는 일에 훈련을 받고 그런 사실의 사명이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끔씩 내 목숨을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너 목숨 부를 거야. 이게 콜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목숨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내가 너 목숨은 이제 내가 내 거야.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사명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일, 심부름을 말하는 거죠. 간증이라는 건 우린 간증. 제 기억에 참 간증이 아주 요즘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 간증하고 있습니다만, 간증, 이 간자는 죄를 드러내는 간입니다. 죄를 범하는 간. 근데 이 죄를 범하는 단어로 간증을 쓰는, 위트니스라고 쓰는 이유는 다른 표현도 있거든요. 방패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순간 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싸개로 쌓여주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 간증이라는 한자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 복음의 깨달음이 있고 복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 복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보내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마리아나 요한나 같은 사람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 세상으로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때로는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복음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 복음 속에서 세움받은 여자들, 그들은 훈련받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움켜잡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쓰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야기하고 조지 포먼이라는
유명한 복서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복싱 선수들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그리고 이 조지 포먼, 이 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타이슨인데, 하여튼 이 조지 포먼 멕시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나왔다가, 그리고 조 프레이저가 챔피언이었을 때 그를 이기고 이긴 챔피언이 된 사람이지만은 알리한테 패배하고 다시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영이라는 사람하고 게임을 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 실신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살래?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이 조지 포먼은 휴스턴 출신이에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목사가 되어서 청소년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은퇴했지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흑인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보호도 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양육도 시켜주는 사역을 하는데, 77년에 쓰러지고 난 다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너 아직까지 그렇게 살래?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심지어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알리 코치도 그랬고, 나중에 타이슨 코치도 그 포먼하고는 게임하지 말라고 하도 잔인하니까. 그랬던 이 모든 범죄와도 연관이 있을 만큼, 뭐 타이슨이 핵 주먹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핵 주먹 이상의, 타이슨이 1개 핵이라면 이 사람은 10개의 핵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신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래? 앞으로 내가 너 사용할게. 그 말을 듣고 일어나고 깨어나서 그는 몸서리치게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모아둔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 재산으로 시설을 만들고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39세에 다시 복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하기 위해서. 43세에 다시 올라가 복싱을 하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챔피언 되려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4년, 5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등치가 그렇게 크신 분인데 45세 때 챔피언 벨트를 따게 됩니다. 그때 고백한 이야기죠. 나는 나의 본 직업은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나는 복서는 파트타임 잡이라고. My profession 잡은 전도사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를 복싱 선수가 복서가 되게 해서 다시 챔피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거는 파트타임일 뿐이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링 위에 올라서서 챔피언이 되어서 환호 소리를 듣는 것보다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흑인 아이들을 데려와서 변화시킬 때 난 가장 행복하다고. 예배소서 4장 11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고 봉사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도 억제하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때로는 자존심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섬겨가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훈련도 시키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미안하죠. 그분들이 섬기는 만큼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섬기는 것만큼 어떤 보상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건 상관없다라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 보면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니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